사람이 잘 사는 것,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을 것은 잘 잊으셔야 하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지난 한 주간 성도답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는지요? 우리가 그리 살았다면 까닭은 하나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돌아볼 때 내가 성도답지 못했구나, 참 부끄럽다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잊으신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절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로 시작된다. 앞에서 말하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 전부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 전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 전체가 거짓이라는 말이 됩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가짜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증이 없으면 그리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다르게 삽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러죠. 앞으로 세상은 많이 바뀔 거다.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의 세상으로 바뀐다. 다시는 코로나19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모든 미래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합니다. 오늘도 불안해하지만 미래는 더욱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 만난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로 유명한 얘기죠. 당시 상황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가 봅니다. 빈 무덤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습니다. 믿어져요. 그러니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갑니다. 가면 안 되죠.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봅니다. 엠마오는 어딜까요? 성경학자들은 지금 내려가는 두 제자의 고향 마을로 봅니다. 자, 낙향이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금이 환향은 아닙니다. 낙향이죠. 주로 낙향은 언제 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던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뜻을 품고 그렇게 집을 나섰는데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꿈이 언제 완전히 꺾여 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번 2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 했다고 합니까? 바랬다.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바라고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의 바람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바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고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바랬고 원했는데, 그렇게 큰 꿈과 비전도 가져봤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희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활의 소식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리아와 여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분명 마리아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토론의 소재가 될 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찌,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사람을 두고 희망의 존재라 부릅니다. 희망 잃어버리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런 희망 속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오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말입니다. 왜요?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성도가 이런 소망을 잃으면 어찌 될까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바뀝니다. 결국은 바뀝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바뀝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왜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길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으시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너무 이 땅만 바라보셔도 안 됩니다. 절대 성도의 시선은 이 땅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나그네다. 천국 가는 나그네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 무겁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 길에 자신들은 아쉬움을 서로 토합니다.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전부 다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절망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실망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슬퍼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아파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셨습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들, 내가 바랐는데 바라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슬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설교 시간에 한 분이 주무시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마구 야단을 쳤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싱겁다고. 소금을 좀 치시든지 고춧가루를 좀 팍팍 뿌려주시든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한 분 선생님의 동화인데 그게 성경 동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얘기 뻔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였고 야곱의 얘기였고 요셉의 얘기였고 성경 인물의 얘기였는데 얼마나 맛깔나게 말씀을 전하든지 들어도 재밌고 또 들어도 재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 자리에 서보니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뭐 듣고 싶으세요? 죄송한데
오늘 이 설교 강단에서 무엇을 듣고 싶으세요? 사실은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들으셨던 얘기예요.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의 모습이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했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겠죠. 겟세마네 동산의 얘기입니다. 빌라도 법정의 얘기입니다.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 얘기입니다. 죽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장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뿐일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더라. 사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토론하지는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정말 그게 맞는 걸까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토론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으니 토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제자가 토론을 벌인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에 무슨 빛이 있었다고 합니까? 무슨 빛이요? 슬픈 빛입니다.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뀌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저의 얼굴에 슬픔이 있다면, 저의 얼굴에 소망이 없다면, 저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저의 얼굴에 즐거움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달라진다니까는요. 믿으면 달라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아요. 내 수중에요, 내 지갑에요, 제법 두둑하게 돈이 있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요. 아닙니까? 없으니 위축이 되고, 없으니까 자꾸 자신이 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입니다. 1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다.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과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뒷부분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노라.
바랬는데, 무척 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실망할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나 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실망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절망할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입술로는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정확하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삽니다.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다 희망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식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자식이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자신에게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내가 멋지게 앞으로 그리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죄송한데 나이가 제법 들다 보니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늙어도 잘 늙어야 될 텐데,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요즘 이런 생각들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져보는데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도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겠다, 혹은 죽지 아니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기대 저런 기대 많이 가져보지만 결국은 실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기대가 뭐냐면 죽지 않겠다, 혹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기대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절망하고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충분히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절망할까요? 왜 실망할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나의 바람을 가지고,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믿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것 믿으셔야 돼요. 믿을 것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한 분 권사님이 쭈뼛쭈뼛 하시고 타지를 못하세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심이 있대요. 예전에 한번 엘리베이터 타셨다가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괜찮다고 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권사님 왜 그래 믿음이 없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닌가요? 그걸 만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믿음이죠. 사람들 다 믿음 가지고 살아요. 우리만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형제들 얘기해 봅시다. 다 믿음 가지고 살아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순간부터, 비전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누가 옆에 본다면 요셉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끝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욥의 추락하는 인생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욥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도 실망했다는 구절이 있던가요? 슬퍼했다는 구절이 있던가요? 그때마다 성경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요셉은 믿었어요. 믿었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내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이지 마세요. 여기에 덧붙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 문제가 되죠. 요셉의 형제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도 믿어요. 믿습니다. 자, 요셉을 죽음에 내어놓았습니다. 뻔하죠.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었거나 끝이 났다고 믿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어요. 다시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죄책감에 살았을까요? 얼마나 미안하게 살았을까요? 못 보니까는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는요. 나중에 돌아봅시다. 아비 야곱이 죽습니다. 형님들이 벌벌 떱니다. 이제 요셉이 뭐 한다고요? 복수하겠다 싶어서.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압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내리막길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그 인생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으로 안 살아요.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기가 막힌 거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글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식사도 함께 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합니까? 자세히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끝이 없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를 잘 보지 않는데 한 번씩 봅니다. TV를 보면 참 그래요. 참 실력들이 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봐야 됩니다. 성경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고 싶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TV는 그래요. 얼마나 기술도 좋고 실력도 좋은지 한번 보면요, 이게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간이 커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채널 돌리는 거예요. 계속 봐주기를 바라는데 보다가 못 올리면요, 채널 돌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간이 큰지요. 예전에는 15초 이러더니 13초, 요즘은 1분까지 늘어났어요. 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뜹니까? 안 보시네요? 60초 이후에 뜨는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15초, 30초 이래 가더니 이제 간이 커졌어요. 몇 초 이후에요? 60초 이후에. 그러면서 그분들은 압니다. 60초가 지나도 뭘 돌리지 않는다고요? 채널 돌리지 않는다. 절대로 자리 뜨지 않는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끝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돌리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길 바꾸시면 안 돼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 만나시고요, 예루살렘의 길,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찌 되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의 시각 가지고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분들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가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죠. 우리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예루살렘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